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성도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 주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하는 고백은, 목사님,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을까? 죽음입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멀리만 있던 죽음이 가까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저의 남은 삶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투루 살 수가 없고요, 낭비할 수 없고, 우리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꼴사납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지요. 얼마 전에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원로 교수인 최진석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그 강연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이 이제 원로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최대의 질문은 두 가지다. 철학자가 하는 얘기니까 좀 들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최대의 질문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라고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한 15분 정도 강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철학자가 한 이야기니까 나름대로 또 마음에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부인하고 싶지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제외한 세 아들이 전쟁에서 함께 죽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 죽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가정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동시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정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본론에 들어가서 사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고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그만 자기의 군대가 패하고 군사들이 죽고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하다가 활에 맞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순간 자기 옆에 있는 근위병이죠,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는 내가 싫다, 모욕당하기 싫으니까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근위병 그 부하가 사울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졌다. 결국 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31장 4절에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결국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정말 이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무기를 든 사람도 결국 자결을 하고요. 6절 말씀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이란 사울의 근위대, 사울을 지키는 그 근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에 죽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죽이고 죽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죽었다, 죽이니라. 죽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오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비극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도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친인척들이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삶의 마감. 사울의 죽음은 삶이 마감된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죽음.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명의 실패. 사울의 죽음은 사명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명의 실패.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삶의 마감이면서 영원한 죽음이고 사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록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해서 그의 삶이 마감된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느 때가 되면 삶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다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달라야 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충성했고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했고요.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효를 다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효를 다하고 그리고 왕이 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자기가 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고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생명을 걸고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소중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고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왕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서, 사무엘하도 제가 계속 하면은 좋겠지만 다음 기회로 제가 미루려고 해요. 사무엘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은 죽은 요나단을 향해 내 형 요나단이요 라면서 조가를 부르고 슬퍼했어요. 온 백성들이 슬퍼하는 인물. 자,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마감. 사울과 같지요? 누구나 다 삶의 마감이에요. 죽음이란.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 죽었으니까 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의 죽음의 의미, 삶의 마감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사울과는 다른 죽음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요나단의 죽음은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완수. 사울은 사명의 실패라고 했어요. 왕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요나단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용감하게 전사함으로 다윗을 끝까지 돕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모든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고 그 모든 걸 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사명의 완수예요. 깨끗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요나단의 모습. 사울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사울과 요나단은 동시에 죽음으로 삶이 마감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울은 영원한 죽음이고 요나단은 영원한 생명. 사울은 사명의 실패, 요나단은 사명의 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 번째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죽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 삶과 죽음은 나 홀로의 삶과 죽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핵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 죽든 나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고 진노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용서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삶의 마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마감.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과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의 의미인 거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죽음의 의미.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커넥트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죽음은 삶의 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명예로운 그런 죽음이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죽음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품격이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사울은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끝까지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죽음은 삶의 마감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 쌀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름 옷은 다 이제 두고 이제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제법 새파랗던 그 나무의 나뭇잎들이 이제 곱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 떨어진 낙엽들이 구르면서 야,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잎, 두 잎 이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언제나 힘있고 넘치는 새파란 젊은이로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석 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이다. 저도 공감했어요. 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는 삶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또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제 젊을 때는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질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아마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반반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입장에 따라, 태도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면 아름다운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이 아니고 바로 한 가지 질문이고 또 거기서 한 가지 해답이 나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작별해야 되는 상실감, 슬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The greatest gift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누가 죽음을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러한 날이 바로 죽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죽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만나 영원히 거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죽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과거에 결혼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교제가 있을 때 결혼하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릴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면 지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죽어 주님과 기쁘고 영원한 동행, 그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영원히 거하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고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인생에 닥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며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